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라. 예전에는 이 집집마다 형광등을 달았잖아요. 그죠? 길다란, 그 짧은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길다란 그런 형광등을 달았습니다. 이게 형광등이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등이 나가면 그 등만 사서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반바퀴만 돌리면 되는 게 좋았죠. 물론 이제 그 형광등이 있으면 그 뒤쪽 편에 안전기가 있거든요. 이게 나가면 이제 안전기를 또 따로 교체를 해야 되기도 하는데 안전기가 나가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광등이 나가면 형광등만 갈아 끼우면 그런 됐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도 이거 다 LED 등입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특이한 게 뭘 갈아 끼우질 못합니다. 등이 나가면 등을 싹 빼고 채로 그냥 해가지고 전선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형광등 세대이시던 분들은 이 등이 나가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등이 나갔는데 어떡하지? 등이 어두워졌는데 어떡하지? 뭐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어른들 등 갈아 끼우면 되지. 아니 형광등이 이거 이제 막 전선 빼고 막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이제 차단기도 내려야 되고 좀 커요. 형광등 갈아 끼는 거보다. 형광등은 차단기 안 내려도 그냥 갈아 끼우면 등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차단기도 내리고 이거 다 분리해가지고 전선도 다시 꼽았다 막 그래야 됩니다. 물론 이게 한번 해보면 금방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 형광등 세대인 분들은 그걸 이제 모르니까 발을 이제 동동 구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사진 찍는데 옛날 사람하고 요즘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옛날 사람하고 사진 찍을 때 옛날 사람하고 요즘 사람들하고 차이는 옛날 사람들은 하나 둘 셋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딱 경직돼 이렇게 경직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경직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포즈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경직되게 찍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였어요. 필름 카메라였고 보통 한 34장 그 필름 하나에 한 통에 34장 정도 찍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찍고 또 막 카메라를 가져가면 필름 기껏 해야 뭐 2개, 3개 그러면 찍을 수 있는 분량이 뭐 60장 뭐 한 90장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걸 또 현상을 하는데도 장당 150원 이렇게 100원, 150원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엄청 신중하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 신중하게. 그래가지고 막 저 준비 막 거기 하나 둘 셋 하면 막 다 눈 감고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러지 않죠.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 세대도 아니에요.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가 웬만한 디지털 카메라가 훨씬 좋고 물론 DSLR이라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찍는 그런 사진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핸드폰으로 찍고 뭐 DSLR로 찍든지 간에 그냥 막 찍어요. 왜냐하면 이 용량이 거의 뭐 제한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마구 찍어요, 마구. 그래서 점프하고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저래도 찍고 하나 둘 셋도 안 해요. 찍는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왜 하나 둘 셋 안 하냐고 뭘 하나 둘 셋 해서 10대장 찍어 놓고 그리고 요즘엔 포토샵 기술도 발달을 해가지고 이게 한 몇십 장 찍어 놓고 거기서 그냥 끼워 맞추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 못난 사람 예쁘게도 만들고 그런다고요. 근데도 어른들은 내심 뭐예요? 사진이 잘못 찍혔을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자, 이게 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방법을 모른다는 게 그래요. 사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를 때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 영상 찍을 때, 영상 촬영해가지고 할 때 막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막 길거리에 길거리 다니면서 막 이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막 이거 막 편집은 어떻게 하나 뭐 이래가지고 알아보고 막 영상 찾아보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놓고 올려놓고도 막 이게 올라갔나 안 올라가나 여러 수십 번 확인하고 막 그랬다고요. 이제는 방법을 아니까 뭐 금방금방 뚝딱뚝딱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처음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낯을 많이들 가리죠. 요즘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게 좀 더 심하고, 이게 주변에도 보면 낯을 많이 가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불안함.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지 좋은 사람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천천히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어지게 되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시간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이 만날수록 많은 사건을 같이 겪어볼수록 이제 친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구원과 멸망을 나누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귀신은 뭐하나 저거 지옥에 안 데려가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의 진의죠. 그런데 아담의 때로부터 사람들은 구원의 기준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착하게 살기죠.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하게 살면 구원, 못되게 살면 심판, 멸망,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이 구원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를 신학에서는 행위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행위구원.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얼핏 보면 이 행위 구원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줄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한 군데만 볼게요. 역대하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그죠? 악한 자는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공의로운 자도 그 행위, 의대로 그 공의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사람의 의의 많고 적음을 따라 보상하신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죄의 대가도 치르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행위 구원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의에 대한 보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행위구원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행위를 가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이런 행위 구원론의 입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만큼의 행위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주 간악합니다. 걔네들은. 이슬람 애들 행위 구원입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행위 구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세우거든요. 이슬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자기들도 알아. 완벽하게 못 지킨다는 거. 근데 직방으로 구원 얻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성전에 참여하는. 거룩한 전쟁, 성전에 참여하여 전사하면 그러면 직방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사람들을 이용하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가톨릭이 아니잖아요. 이슬람이. 그래서 이슬람이 자살폭탄 테러 막 하잖아요. 그네들이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거기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살폭탄 테러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죽으면 난 천국 가. 그러고 가.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행위 50, 믿음 50, 믿음 50, 행위 50이라고 했을 때 그 50은 어떻게 채울 건데? 아니, 99대 1이라 쳤죠. 믿음 99, 행위 1이라고 치다고 하자고요. 그 1은 어떻게 채울 건데? 얼마나 채울 건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해. 늘 불안해요. 왜? 내가 얼마만큼의 행위를 채워야 그 나머지 일을 채울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커트라인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해요? 그걸 종교인들이 해요. 그걸.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거 많이 봤을걸요? 그러는 거? 이 정도면 족하다. 부족하네. 막 이런. 응?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종교인들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스트 제도, 인도 카스트 제도 아시죠? 제일 위에가 뭐예요? 브라만, 그 밑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지? 수드,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제일 위에가 브라만이에요. 브라만이 뭘 것 같으세요? 크샤트리아가 왕족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종교인들입니다. 인도 신분지 제일 위엔 사제들, 힌두교 사제들이에요. 원래 브라만이라는 건 힌두교 신의 이름인데 그 사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심판자거든. 보고 모질라네? 너는 의롭네? 너는 모질라네? 더 분발해? 그러면 종교인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 들을 확률은 높다, 낮다? 낮다. 왜요? 자꾸 써먹어야 뭐예요? 자꾸 부족하다 해야 써먹으니까. 그래도 너무 막 부족하다 하면 안 되니까 가끔 뭐예요? 잘한다. 그러니까 그 칭찬이 누구의 칭찬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칭찬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평가가 과연 맞는가? 종교인들의 평가가 과연
맞는가? 두 번째, 그럼 그 종교인들은 누가 평가할 건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뭐 해야 되냐면 바보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물론 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안 가르쳐 주려고. 왜냐하면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이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내 손아귀에 쥐고 놀 수 있으니까.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그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 단어들이 전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고도 아버지라고도 지도자라고도 불림을 받지 말아라. 너희는 형제야. 너희는 그냥 형제일 뿐이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해? 복음이나 전해. 딴소리 하지 말고 너희가 평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니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시니 사람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구원 얻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율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서 가난한 자, 의가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 얻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아요?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프토코시, 완전한 가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완전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의가 없는 가난이에요. 의가 없는. 내게는 율법의 의가 단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자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내가 바라야 되는 자가 되는 것이 가난한 자이며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긍휼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긍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 불쌍한 이유 도와주는 게 그 긍휼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긍휼을 행하는 자기의 율법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구걸이라는 뜻이에요. 구걸. 거지가 구걸하듯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저기 안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 뭔가 얻을 것이 있나 하여 주목하여 봤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구걸이에요. 그게 긍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 죄인으로 폭로가 되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알게 됐어요?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로 죽으셨죠. 아무런 의도 없는 자로. 그래서 벌거벗겨진 채로 죽으시는 거죠. 벌거벗겨진 채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보고 저렇게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그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을 죄인으로, 율법으로 하면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죽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뭐해요? 소망이 생기죠. 어떻게 소망이 생겨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나도 뭐해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소망으로 얻는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 하는 거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거죠. 죽지도 못했는데 다시 살리심을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고,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것. 죄인의 괴수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길로 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대.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이렇게 일로 지나가 아니면 다리를 벌리고 야 내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 뭐 그러는 거면은 차라리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은 내가 간 길, 그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너희는 내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와 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에 집중을 해야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뭐 몇 개? 하나, 단 하나. 근데 정작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또 사람들에게 믿으라 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질문을 하면 덮어놓고 믿으래. 뭘 덮어놓고 믿어요? 믿기는 뭘 믿어? 그러니까 목사를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진리래 다. 진짜로 그래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막 실컷 떠들어놓고 이 진리의 말씀 모두. 어쨌든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인,
율법 전체를 어긴 자처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구원의 방법을 아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세 가지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그의 안에 거하라 뭐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방법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더라,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더라, 뭐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더라, 이런 소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휘둘려요, 안 휘둘려요? 안 휘둘리죠. 이제는 휘둘리지 않아요. 왜? 아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러면 되냐고 막 그러고 소리 하면서 막 여러분들 협박하면 휘둘려요, 안 휘둘려요? 안 휘둘려. 왜? 구원 얻는 방법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지금 몇 번이나 읽었잖아요.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아니야. 저기 누구야? 12절, 13절. 13절,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 여기서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소리하면 뭐 하는 거예요? 콧방귀 끼는 거죠. 뭔 소리야? 그렇게 되는 거죠. 안 휘둘려요. 그러니까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휘둘린다는 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진짜로 이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차라리 자기는 막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완전 율법의 하나님,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 이런 분이면, 이런 사람이면 차라리 내가 성경을 펴서 이거 봐라. 하나님 이런 분이 이런 분. 제가 가르쳐 주겠어요. 근데 진짜 속 터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목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 말씀 중에 하나로 듣는 사람. 저 목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여기 와서 들으니까 저 목사님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 하나님이구나. 이게 진짜 속 터지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진짜 답답하잖아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 그런데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던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 참 하나님. 자, 두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8절 보시면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는데요. 이 담대함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오시면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진짜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교회 생활 좀 오래 했다 보니까 다미 선교회니 어쩌고 휴거 이런 책도 있고 하여튼 막 그래요. 그런 것들 다 보고 하는데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하늘 색깔이라도 좀 이상하면 막 예수님 온다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어떡할 거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데려간다 그러면 구원 얻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막 이러면서 막. 담대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도리어 뭐예요? 담대. 왜? 구원 얻는 방법을 이제는 아니까요. 그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예요? 모르니까 두려워.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거예요. 근데 뭐 하러 간다 그래? 이 되게 웃긴 거예요. 보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나간다 그래요. 뭔가 좀 안 어울리죠. 왜냐하면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담대히 나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긍휼을 부르짖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로 나가는데 왜 담대함이 거기 붙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이제는 아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어떡해요? 모르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고 이제는 아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뭐하러? 불쌍히 여김을 받으러.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쓰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씌워줘가지고 거기서 아이고 부끄러워 뭐 어떤 사람은 막 하늘에 그 막 빛나고 찬란한 옷을 입는데 어떤 사람은 빨가벗어가지고 막 누더기 옷 입어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 그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대입을 해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을 당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과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 부끄러움이 뭐예요? 멸망이라니까요.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성경을 다시 읽고 복음을 다시 공부하고 말씀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서 성도들하고 목사님한테 이제 미움을 받게 된 계기가 뭐냐면 상급은 없다였어요. 천국에 상급은 없다. 나는 거기서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다행이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천국은 상급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때도 아마 무슨 절기였나 하여튼 그럴 겁니다. 이렇게 교회 봉투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하나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양반이 저한테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증거를 자기가 뽑아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래.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들에 공통적으로 부끄러움.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거 봐라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멸망이에요. 예복이 없어. 예복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요. 어떤 부끄러움? 내 의라는 옷이 벗겨지고 죄라는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여 하늘에서 뭐예요? 흰 옷을 입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여 심판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곧 뭐예요? 심판을 겪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면 심판입니다. 멸망이에요. 어떻게 그런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내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니까.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니까. 내 의가, 인간의 의라는 것이 다 벗겨지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앙상한 가지만 남듯이 다 벗겨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 자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하늘의 새 옷으로 입혀주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뭐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가 됐다 그래요. 무슨 준비가 됐냐? 예복을 입을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벗겨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하라 그래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담대함을 얻으라. 주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어떤 하나님을 말해도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휘둘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다. 누군가가 정말로 다른 길을, 생명의 길을 찾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